말씀의 제목이 무엇이 중요한가인데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있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중국의 대학이라는 책에 중국의 황제들의 세숫대야 바닥에 쓰여있던 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무엇이냐면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중국의 황제들은 아침에 세안을 할 때 이 세숫대야, 커다란 세숫대야 바닥에 이 글자를 새기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되새기고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새롭게 된다는 것은 좀 중요한 일이고 또한 사모하는 조금 현명한 사람이라면 새롭게 되는 옛 것을 떨치고 그것을 넘어서 더 좋은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구습을 버리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새로워지려고 하는 것, 그것은 현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워져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는 솔로몬 시대 때의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었습니다.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삶의 수준으로만 비교해 보면 이 솔로몬 시대와 같다. 아니 어쩌면 솔로몬 시대보다 더 큰 경제적 호황과 국방 그리고 부를 누렸던 르호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얼마나 정치적 수완이 좋았는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한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통일왕국을 이루고 지혜의 왕으로 대변되었던 솔로몬 시대와 같이 북이스라엘, 자원도 별로 없고 성전도 소유하지 못했고 강력한 성인 예루살렘도 소유하지 못했던 이 북이스라엘 왕이 솔로몬 때와 같은 국가로 나라를 성장시켰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이때의 호세아가 부자 국가가 되어버린, 많은 영토를 가져버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던 것이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를 잘 보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는 악한 왕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은 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의 치세나 경제적인 발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 책입니다. 중요한 것을 기록해 놓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과감하게 생략해 놓은 책이 이 호세아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삶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삶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여호와를 섬김과 동시에 바알을 섬겼습니다. 또 아세라에게 풍요제를 지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평소에는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 앞에 제물도 드리고 경배도 드렸다가
아세라의 풍요제의 시즌이 오면 또 아세라 앞에 나아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 곡식의 풍요로움을 아세라와 바알이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이 풍요제까지 지냈던 것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모양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모양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전달하게 하신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배경이 어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여서 그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셨더니 그들이 먹고 배부른 다음에 한 행동이 자기를 배불리게 해주신 여호와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죠. 그 배부름으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 여로보암 2세 때 발전했던 경제, 튼튼한 국방,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장치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들입니다. 아예 레위 지파 하나를 12지파 중 한 지파를 구분하여서 이 지파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 전체 곳곳에 도피성을 두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스라엘이 느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었죠. 그런데 이 호세아 시대에 이 레위인을 포함한 제사장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지키시고 그들과 소통하시며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땅에 살던 그들에게 안전장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 그룹입니다. 레위인에서도 특별히 선별하여서 성전을 중심으로 봉사하고 또 이들이 1년에 몇 번씩 절기마다 순번을 정하여 온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레위인들을 가르치고 그 레위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곳곳 모든 곳에 이 레위인들이 상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게으르지 못하도록 각성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 안전장치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제사장들이 세겜길에서 강도짓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사악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것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악해진 제사장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다. 물도 없고 건조하고
목마르고 뜨거운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너희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것을 키워서 처음 열매를 맺히는 모습을 보았던 농부처럼 그렇게 설레고 그렇게 기쁘게 이스라엘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았냐면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간절히 기다리던 그 첫 열매가 열렸던 그 놀라움과 그 기쁨과 감탄으로 이스라엘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시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그렇게 보았던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예전에는 내가 광야에서 포도를 봄같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본 농부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았지만 그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서 바알에게 제사 지내는 그곳에 가서 바알에게 몸을 들임으로 이제 그들이 가증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고 사랑으로 보았고 기쁨이었고 행복했었는데 이제 그들이 가증해졌다. 가증이라는 말은 겉모양은 똑같지만 속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모양, 이것이 가증입니다. 저거 얼마나 가증한지 알아? 라고 말할 때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었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물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그런 이스라엘이 사랑스러웠고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고 기다림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겉모양은 똑같지만 마음이 바뀐 그것을 보셨고 있는 모양, 그것이 가증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호세아서 1장에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음녀라고 지칭합니다. 4장 16절은 완강한 암소, 7장 11절 12절은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포도와 같았고 무화과 나무에 열린 첫 번째 열매와 같았던 이스라엘이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어버렸고 완강한 암소가 되어버렸고 음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슬과 알곡이라고 비유되었던 이스라엘이 쭉정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시다가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징계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9장 15절과 17절에 보면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선언합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저주입니다. 너희들은 눈밖에 났고 내가 너희들을 버리는 것뿐 아니라 내 집에서 쫓아내고 쫓겨난 너희들이 잉태할지라도 너희의 자손들을 내가 씨가 마르게 할 것이고 너희들은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유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저주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의 말을 들으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선언하시는 이 정도의 말을 들으면 그 관계는 끝난 것이죠. 회복할 수 없죠. 완전히 갈라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호세아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버리려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떠나면 됩니다. 버리려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관계를 끊으면 됩니다. 말씀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무런 관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버리려면 그냥 무 자르듯이 탁 잘라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보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라고 계속 말하세요. 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버려내시기로 당신이 사랑했던 이스라엘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냥 끝내면 돼요. 두말할 필요도 없고 계속 대화할 필요도 없고 그냥 돌아서시면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보내요. 호세아가 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하러 왔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참담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호세아를 보냈다는 건 그 뒤에 있는 속마음을 알아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 어느 날 북이스라엘에서 주목받고 있었던 호세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행하실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배반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계속해서 지적해서 온 이스라엘에서 주목받고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기를 우리의 지금 생활이 우리의 모습이 가증한 것이다 라고 했다.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주목받고 있었던 호세아에게 모든 이스라엘이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럽니다. 너는 도시로 들어가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이고 지금 이스라엘에 주목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호세아와 말씀하시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고멜이라는 이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하나 줄 것인데 성전으로 들어가 아니면 어느 마을로 들어가 너에게 물을 떠주는 그 여자와 혼인을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고멜이라는 여자를 찾아 아내로 삼으라. 고멜은 북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창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창기를 딱 찍어서 너의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에게 이 말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적어도 자기는 선지자였고 적어도 자기는 거룩하다 여겼다. 율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으려고 지금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책잡히지 않으려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딱 찍어서 그를 아내로 삼으라. 고멜은 창녀입니다. 조그마한 동네의 장녀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고멜을 돈을 주고 사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거룩한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자기를 사왔다면
정신을 차리고 그래 내가 잘 살아야지.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호세아가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사와서 아내를 삼았고 그곳에서 건져주었고 나를 빼내주었으니 내가 잘 살아야지. 아니요. 성경님 보면 고멜은 그곳으로 다시 스스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때마다 그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사와라. 또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절대로 버리거나 절대로 외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는 딸 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는 이름입니다. 첫째 딸을 낳고 호세아가 그 딸에게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긍휼을 얻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딸을 낳고 로암미라고 짓습니다. 이름의 뜻이 뭔가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첫째 딸을 보고 긍휼을 얻지 못한 자, 두 번째를 보고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은 내 딸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호세아가 이 두 딸을 자신의 딸로 배가불로 들어온 이 고멜에게 받아 이름을 지어줍니다. 잘 보십시오. 호세아의 진짜 딸,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딸 아닙니다. 결혼은 했지만 다시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 아이를 가지고 들어와 호세아 사이에서 낳기는 했지만 호세아가 고멜하고 낳은 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긍휼을 얻지 못한 첫 번째, 내 백성이 아닌 둘째, 이렇게 지으면 둘 다 호세아 친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름의 뜻을. 그런데 놀랍게도 호세아는 그렇게 이름 부르고 긍휼을 얻지 못한 첫째, 내 백성이 아닌 둘째, 내 딸이 아닌 둘째, 이 둘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고멜을 계속해서 찾아와 끌어안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요? 호세아가 하는 행동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긍휼을 얻지 못한 첫째 딸을 버리지 않고 남의 자식이라고 다른 곳에서 다른 남자와 알지 못하는 남자와 낳았다고 내치지 않고 그를 자신의 딸로 붙들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딸이 아니다, 내 씨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고멜도 끌어안습니다. 그런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10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고멜을 계속해서 끌어안고 돈을 주고 찾아오는 모습, 첫째 딸 자신의 딸처럼 붙들고 둘째 딸 자신의 딸과 같이 붙들고 이 셋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계속해서 안으로 끌어당기며 살아가는 선지자 호세아가 입으로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다. 왜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와 같이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속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보아라, 보아라. 몸을 파는 여자를 부인으로 계속 삼는 저 호세아를 봐라. 누구의 씨인지 모르는 저 딸을 품고 가는 호세아를 봐라. 버리지 않는 것을 봐라. 하나가 아니고 두 번째, 내 씨가 분명히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름 붙여진 저 둘째를 끌어안고 가는 호세아를 보아라. 이게 나다, 내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고멜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로르함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로암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계속해서 도망가고 값을 주고 사오고 계속해서 도망가고 또 찾아오고 긍휼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불렀지만 딸로 꼭 끌어안고 가고 내 백성 내 씨 내 자녀가 아니라고 붙였지만 그를 꼭 붙들고 가는 호세아를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너희의 마음을 바꾸어라. 기경해라. 그 딱딱하고 완악해진 것을 부드럽게 바꾸어라. 내가 이제 다시 공의를 부을 것이고 너희의 마음에 그 딱딱해진 마음을 기경하면 내가 다시 은혜의 단비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여호와를 찾을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일까요? 돌아와라 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렇게 저주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너희들은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내 집에서 쫓아낼 거다. 라고 엄포하셨는데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내가 붙들고 있을게. 바뀌면 돼. 이제는 찾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진짜 속마음입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권면이죠.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 이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해서 바꾸어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매번 도망치는 몸 파는 여자를 돈을 주고 매번 사올 수 있습니다. 돌아와 얼마 안 있어 아이를 낳는데 누가 봐도 내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를 딸로 삼아 품고 삽니다. 도망갔다 또 찾아왔더니 또 아이를 베고 아이를 낳는데 이건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얘는 피부색이라도 좀 비슷했는지는 몰라요. 얘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딸로 삼아 품고 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아내를 계속 붙들 수 있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그 자녀를 자기 자녀로 꼭 품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가 아니라 둘을 그렇게 품고 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 품고 가는 마음이 외식이나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놓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고멜 같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로르하마 같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로암미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시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결국 거두어라. 이제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 내가 공의를 비처럼 내릴 것이니 그것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종교적 관습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빨리 갈아엎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빨리 놓아버려야 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것, 주님의 엄위한 꾸지름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막과 같이 황폐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지 모르겠는데요. 한강 위쪽을 강북이라고 부릅니다. 한강 남쪽을 강남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강북이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강남이 잘 삽니다. 예전에는 강남이 다 뻘밭이었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찾아볼 수 없죠. 너무나 잘 사는 서울에서도 제일 부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강남입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아이들에게는 8학군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지역이 몰려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형 교회들도 강남에 몰려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북에 사는 성도의 비율과 강남에 사는 성도의 비율을 따지면 강남에 사는 성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강남에 사는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렇게 잘 살고 교회가 거대해지고 믿음의 비율이 높은가? 아닙니다. 강남의 사람들에게 교회는 골프장 회원권과 헬스클럽의 VIP 회원권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잖아. 이것을 이력서에 쓸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랑의 교회 누구라고 이력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의 직분을 이력서에 써놓습니다. 어디 교회 장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분이 그만큼 그 장로라는 것이 세상의 직분보다 귀해서 써놓은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행사를 하는데 어디에 장로인이 여행 갈 땐 나에게 연락해 주세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뭐 할 때는 제가 은평구에 있을 때 다니던 미용실이 있습니다. 이 미용사분이 제가 이제 몇 번 가서 머리를 깎고 이 문신을 여기에다 이렇게 하셨는데 히브리어로 문신을 하신 거예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이길래 물었습니다. 그 문신을 새기신 것이 히브리어인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뻐서 새겼대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 문신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머리를 깎으러 갔을 때 얘기해줘야지 하고 있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 문신은 이렇게 읽고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무엇이었냐면 그러고 보니 생각났어요. 제가 여기서 미용실을 처음 하니까 어떤 분들이 우르르 와서 전도지를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녀본 기억이 있어서 이사 와서 이제 미용실도 시작했으니까 신앙생활을 좀 해볼까라고 생각도 했었대요. 그런데 결국 안 했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전도지를 주고 그냥 갔으면 자기가 고민해 봤을 건데 전도지를 주면서 이랬대요. 이 지역에서 미용실 하려면 우리 교회에 등록해야 돼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그 역 앞에 있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미용실 하려면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우리 교회에 등록해야 미용실이 돼요. 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만 했을까요? 이 지역에서 세탁소 하려면 우리 교회에 와야죠. 이 지역에서 뭐 하려면 우리 교회에 와야죠. 이 지역에서 뭐 하려면 우리 교회에 와야죠.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교회 홍보지? 마케팅하는 거지? 그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 먹고 살려면 사람 제일 많은 우리 교회에 와야 슈퍼도 되고 미용실도 된다. 세탁소도 된다.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볼펜이 몇 자루씩 사는 줄 아느냐? A4 용지가 얼마나 사들어가는 줄 아느냐? 우리 교회에서 잉크를 얼마나 사들어가는 줄 아느냐? 그러니 교회에 와라 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 벌어먹고 살려면 등록해라. 미용실 잘 되려면 우리 교회 등록해야 된다라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비유가 상해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를 깎으면서 두 가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렇구나. 그렇구나는 교회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런 마음으로 내 머리를 이분이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두 가지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바꿔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내가 신앙의 모습을 떠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지만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벌어먹고 살려면 아이들 교육을 하려면 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며 그래도 이 지역에서 장사를 해먹으려면 우리 교회 등록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배교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신앙과 상관없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전도지를 아무리 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명함이 어떠어떠한 교회 장로라고 새기면 뭐합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복음과 상관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 중에 하나이고 자기의 출세하는 것 중에 디딤돌이 되어버린 것이죠. 놀랍게도 강남의 그리스도인이 엄청 많습니다. 강북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로 믿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돌처럼 굳어져 있는 우리들, 이 마음, 복음이 다른 걸로 포장되어 가리어져 복음을 보지 못하고 전혀 다른 것이 복음인 것과 똑같이 되어버려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인원수를 전하는 것,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전하는 것, 그것이 어느 순간 복음인 것처럼, 그것이 어느 순간 신앙생활인 것처럼 바뀌어서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라, 괜찮다, 내가 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죄의 짐이 있다면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었고 나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가를 내가 좀 기억하는 자가 되고, 내가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붙들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서 내가 지금 어쩌면 잘못 붙들고 있는 것,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잘못 전하고 있는 것, 그것을 좀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 때문인가? 그것을 좀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신앙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제나 놓지 않고 품고 계시는 그 사랑을 고백해야 할 것이죠.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앞에는 저주를 정하고 너희의 백성들, 제사장들 다 타락해서 너희들이 쫓겨날 것이고 너희들은 사랑받지 못할 것이고 이제 내가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속마음, 진짜 마음이 아니고 속마음은 이제 돌아와라, 내가 여전히 사랑하니 돌아와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도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 붙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을 붙들고 가장 근본적인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